할렐루야, 박의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0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난 2주간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성령,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되는 영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동역자가 되어서 그 신비의 교제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이 우리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태초부터 계시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그 시대에 the sufferings of the present time of this present time 현재의 이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그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 시대에는 이런 suffering, 이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외 없이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또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suffering이 있고 그런 어려움, difficulty들이 있고 그런 hardship,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건강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등등 그죠? 특히 우리 애들에게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 아마도 2022년 올 한 해도 이런 고난들을 감당하면서 또 예상치 못한 고난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맞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Why did this happen to me? Why did this bad thing happen to me? 이런 나쁜 일들이 나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theodic이라고 합니다. theodicy, 신정론, 한국말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면서도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그 묻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질문이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왔을까? 왜 내 아내에게,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부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 얼마 전 한국에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의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자 절규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이 why, 왜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된 거의 4200년, 43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이 욥기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Why this bad thing happened to me?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욥기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왜 이런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Why this bad thing happened to me, to our family? 예수 믿으면 그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래 또 예수 믿고 또 주일 성수해야 복 받는다고 해서 또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드려야 또 복 받는다고 해서 11조 드리고, 또 새벽기도, 또 뭐 서원기도, 뭐 철학기도, 뭐 전도, 성교, 건축, 헌금 등등, 그죠? 나름 목사님의 말씀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는데,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실까? 아마 여러분 이 prosperity gospel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prosperity gospel, 이 번영복음, prosperity gospel.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성공한다는, 자녀가 잘 된다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이 거짓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유혹하기에 아주 좋은 미끼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이 복 받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가 되는 모든 신령한 천상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페리티는, 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교적이고 또 미신적인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혹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가 이 번영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간 이 우한폐렴, 이 코비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번영복음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얼마나 거짓되고 황된 미신적인 거짓 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영복음과 함께 하는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 사역, 프로페틱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이, 치유 사역과 예언 사역이, 이 번영복음이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 어떤 치유와 예언 사역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힐링 크루세이드가 없었습니다. 그런 힐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팬데믹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연히 2022년 그 1월 달에 팬데믹이 막 시작되기 전, 3월 이전에 See the Wrath라는 그런 번영복음, 또 Prophetic Ministry, 또 은사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It's Supernatural이라는 TVN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또 전 세계 그런 이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치유 사역을, 힐링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도, 어느 그 프로핏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이 우한폐렴 팬데믹을 예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2020년에 있을 그런 프로페틱 미니스트리 힐링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5월 달에 큰 프로페틱 힐링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우한폐렴이, 팬데믹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팬데믹을 예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누구도 힐링 사역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번영신학의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8장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보십시오.
4장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영적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11절 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주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리라.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 23절 보십시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7장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0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2장, 3장, 4장, 5장, 7장, 8장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강의상 제가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이 모든 바울의 서신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천상의 영적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인 우리들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받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에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로마서 8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정말 너무 놀랍고 흥분했습니다. 자,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 자의가 아니요 피조물의 뜻이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치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하여 구원을 받았으니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썩어짐의 속박이라는 구절입니다. Bondage of corruption.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썩어짐의 속박, bondage of corruption.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교제sek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이 썩어짐의 속박에 갇혀 있다는 믿지 못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창조물이 피조물이 이제까지 until now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힐링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힐링, 티칭, 프리칭이었습니다. 그죠? 힐링 사역은 정말 예수님의 왕국 복음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힐링은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어떤 병자도 고침을 다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민족, 기적과 이사를 찾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보면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국가가 유대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전반의 그 사역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그 사역에도 엄청난 이런 힐링 사역 이게 나타납니다. 바울의 사도 바울의 전반기 사역에도 이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의 사역의 전환적인 사역, 전환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런 힐링 사역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후반기 사역을 보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힐링 사역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가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합니다. 안수해서 고치면 되는데 또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위장병과 자주 앓는 질병을 가진 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트로피모를 전도 여행 중에 밀레토에 남겨두고 오게 됩니다. 안수해서 고치면 되는데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트로피모를 고치지 못하고 밀레토에 남겨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에는 썩어짐의 속박이
the corruption, the bondage of the corruption, 썩어짐의 속박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의 긍휼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썩어짐의 속박, the bondage of corruption, 이 썩어짐의 속박이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 시대에 힐링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힐링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또 그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병원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어린이 children 병동을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아픈 것을 보고 죽어가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이 썩어짐의 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양자되는 것,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일어날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완전한 힐링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힐링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속박에 신음하며 고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목격하고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 힐링 사역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접목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현실은 이 환자들과 가족들의 그런 그 치유의 힐링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했던 그 병원은 러벅에 있던 그런 카버넌트 하스피털이었는데 러벅에는 레스토랑만큼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교회 인구당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곳이 러벅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환자들의 그런 힐링에 대한 또 가족들의 그런 힐링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또 사역자로의 원목으로서 저의 기도에도 관계없이 환자들이 이 썩어짐의 속박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힐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의사가 예견한 대로 정말 환자들이 죽거나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주 절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런 썩어짐의 속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대한 그런 계시가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될 날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될 때, 또 부활할 때 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하고 영원한 치유를 받는 때가 바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에 신음하며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치유를 기대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아멘.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이런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안에 있으면서도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를, 은혜복음 시대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휴거와 부활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소망의 때가 지금 이른다면, 오늘 바로 이 순간 일어난다면 우리와 온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속박의 신음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치유와 자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돌 올리브 가지인 이방인들이 이제 꺾여지고 참 올리브 가지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썩어짐의 속박을 지금까지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이유가, 이 썩어짐의 속박을 우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현재의 고난,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들 속에서 썩어짐의 속박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영원한 불모 심판을 당할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썩어짐의 속박을 완전히 깨어버릴 때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을 때는, 이 썩어짐의 속박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시대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믿음이 아닌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요구되는 율법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에레미야가 예언한 70주 고난,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아마게돈 전쟁과 무시무시한 행위에 따른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무시무시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들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고통과 신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신음의 썩어짐의 속박이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휴거와 부활의 산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치유를, 영원한 치유를 소망하며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없는 남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아내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며 강건한 속사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축복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제 내어드린 대로 매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러면 우리의 어떤 현재의 고난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속사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그 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은 썩어짐의 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치유를 인내하며 기대하는 감사가 넘치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도 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경륜을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Happy Thanksgiving in Jesus Christ. 아멘.